우리에게 이렇게 사순절을 전통으로 주신 이유는 이때에 우리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고 십자가의 은혜를 되새기면서 나약해질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그리고 우리의 신앙의 초점이 무엇인지, 우리의 신앙의 핵심이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 아니겠습니까? 이거에 대한 다시 한번 되새김을 가지면서 신앙의 본질에 충성을 하고 거기에 집중을 할 수 있도록 이런 좋은 절기를 우리에게 전통으로 남겨준 것이죠. 그래서 이때에 우리의 마음을 좀 더 주님께 가까이 하고 친밀히 하고,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너무 분주하고 바빠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는 있지만 이게 그냥 우리의 중심과 가치가 주님께로부터 멀어지기가 너무 쉽습니다. 너무 이게 적국에 쌓여진 듯한 그런 온 세상이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그런 이론들과 여론들로 가득한 세상인지라 우리가 여차하면 마치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그 마음이 상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던 롯과 같은 그런 삶을 살 수 있기에 다시 한번 이런 때를 맞이해서 우리의 심령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누가 나를 위해 죽어주셨습니까? 누가 내 죄를 씻겨주셨습니까? 누가 이 허무한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데 영생의 길에 그 피할 길을 열어주셨습니까? 누가 이 부패한 인생을 위해서 골고다를 오르셨고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거에 대한 굉장히 잘 알려져 있고 너무나 익숙한 이야기지만 이건 영원한 진리입니다. 영원한 진리예요. 마치 사골국처럼 우리고 우려 먹어도 더 진액이 나오는, 더 우리를 살지게 하고 우리의 영혼을 풍성케 하는 고귀한 말씀입니다. 잊지 말고 오늘도 이 말씀,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들 가운데 더 깊이 새겨지고 은혜롭게 새겨지는 복된 시간 되길 축복합니다. 그런 과정을 걸으면서 사사기의 이 혼란기를 우리가 말씀으로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혼란한 이 시대가 왜 왔는지, 이것은 나라와 민족, 이스라엘 나라, 유대인이라는 이 민족에게 찾아온 정말 가슴 아픈 순환기이고 혼돈기의 그 역사를 보여주는 그런 말씀인데, 이것은 다시 한번 우리들에게 우리가 무엇을 놓치면 이렇게 되는지, 우리의 마음이 어디를 떠나면 이렇게 되는지를 이제 보여주는 말씀이기 때문에 거꾸로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어디에 집중을 해야 되는지,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이 어디를 향해 가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반면 교사의 말씀입니다. 이런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생각하고 그 메시지를 들을 수 있는 것이죠. 오늘은 8대 사사죠. 12명의 사사 중 거의 이제 종반부로 이제 다가오고 있는데, 8대 사사 입다라는 인물을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되겠습니다. 입다는 공과 실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장점과 단점, 그리고 위대한 점과 뭔가 큰 실수, 이 두 가지가 명백하게 이제 복합적으로 함께 있는 그런 인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의 출생 신분, 그리고 그가 자라난 배경, 그리고 그러한 불우한 환경에서도 신앙을 잃지 않고, 그리고 주님 안에서 딱 붙들고 큰 전과를 이룬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높이 살만한 그런 내용이, 이제 오늘 그 내용을 보는 거예요. 오늘 전반부고, 이제 내일은 그렇지만 그 입다가 그 자신의 그 한계라고 할 수 있는 어떤 그 상처 입은 내면의 그것들을 다루지 못해서 마지막이 아주 비극적으로 자기 딸을 산 제사로 제물로 죽이게 되는, 자기 손으로 자기 딸을 죽이죠. 그게 아주 비극적인 그 결말을 맺는 그의 인생의
여정을 우리가 함께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우리 한계를 극복해서 주님 나라의 사명자로 쓰임 받을 수 있을지, 그리고 그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이 다루어지지 않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오고, 이것들이 다루어져서 하나님께 온전하게 쓰임 받게 되는 그러한 것들에 대한 교훈들을 좀 새기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난세의 영웅이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전쟁 때에 영웅이 일어납니다. 난세의 영웅이 일어나는데, 사사기는 이제 난세죠. 아주 세상이 복잡하고 세상이 난리가 난 그러한 때입니다. 이때 이제 영웅이 한 사람이 일어나는데, 오늘 이 입다의 얘기를 이렇게 보면 누구 얘기랑 똑같냐면 홍길동 얘기랑 똑같습니다. 홍길동 기억이 나시죠? 그래서 이게 최초의 한문 소설이라고 알려져 있는 홍길동전 보면 그 태어난 게 그 홍판서가 종이랑 해서 그래가지고 이제 잠을 자서 홍길동이가 태어나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불우하게 태어나요. 그때 당시에 종의 노비의 자녀다. 이 적서 차별이라는 게 계급이죠. 인도의 카스트 제도처럼 이 적서 차별, 이 계급 제도가 조선에 굉장히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어떤 그 신분이 그러하면 아무리 그 인물이 출중을 해도 더 이상 어떻게 그 한계를 못 넘고 그렇게 살다 가야 되는 그 계급 구조가 이제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었는데, 이런 서자 중에서도 노비의 아들로 이제 태어나게 되는 거죠. 근데 워낙 뛰어났어요. 이 홍길동이가 어려서부터 무예가 탁월하고 지혜가 아주 명민하여서 사람들이 보기에도 출중한 인물인데 그 혈통이 이 서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형을 형이라고 부르지 못하고 아버지를 아버지로 부르지 못하는 노비의 아들이니까. 그런데 이제 뛰어난 그런 모습을 홍판서가 아끼죠. 그래가지고 이제 철환이라는 첩 여자가 이 홍길동이를 없애려고 그렇게 했는데, 이제 그걸 이기고 나가서 활빌당을 만들어 가지고 나중에 율도국이라는 이상국을 건설해서 잘 살았다. 뭐 그런 내용인데, 내용이 이 입다랑 너무나 흡사해요. 입다가 출신이 어떻게 됩니까? 1절에 나와 있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나 기생이 길르앗에게서 낳은 아들이었고. 여러분, 이 길르앗은 므낫세 지파의 장작격이 되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므낫세 지파를 크게 일으키는 그러한 아주 훌륭한 그 선조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길르앗은 마치 홍판서처럼 아주 권력과 힘이 뛰어난 사람인데, 문제는 술집에 들어갔어요. 술집에 들어가서 기생하고 눈이 맞았네요. 거기서 그냥 하룻밤을 잤는데 누가 태어났어요? 입다가 태어났어요. 근데 입다가 똑같아요. 자라났는데 무예가 출중하고 머리가 비상하게 돌아가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여러분, 이런 한 단어 한 단어가 그냥 지나치면 안 돼요. 이런 단어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그 사람을 알 수 있는 그런 어떤 단서들이 되죠. 뛰어났어요. 기생의 아들이지만 탁월했다. 힘이 있고 용맹이 뛰어난 그런 사람이. 그러니까 이런 자들은 문제는 뭐냐면 그 어떤 힘과 능력이 있어도 혈통 자체가,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출신 성분 자체가 한계가 딱 지어지는 거예요. 못 자라요. 당시엔 그랬죠. 그런데 더 비극적인 일이 일어나죠. 기생에게서 나왔으니 같은 배에서 났어도, 같은 씨에서 났어도 이게 이제 출신 성분이 다르니까 정실 자녀들이, 이런 서자도 아니고 이거는 하여간 그러한 자녀들을 가만두지 않죠. 2절 시작. 길르앗의 아내도 그의 아들들을 낳았더라. 그 아내의 아들들이 자라매 입다를 쫓아내며 그에게 이르되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기업을 잊지 못하리라 한지라. 그러니까 이제 정실 자녀들이 이제 자라나서 이제 서로가 서로를 알 때쯤 되니까 용맹은 하지 뛰어나지 눈에 거슬리지, 그렇지만 출신 성분이 영 아니지, 자신들은 자신들의 기업과 자신들의 유산에 대한 그런 어떤 마음들이 있지. 그러니까 이제 이것들이 알력이 생기는 거예요. 내부적인 알력이 생기고, 그리고 이제 정실자녀들이 한 번에 모이고, 그리고 결국은 입다를, 이 기생이 낳은 아들을 이제 쫓아내게 되는 그런 비극적인 사태가 이제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때에 길르앗에서 입다가 쫓겨나서 어디로 가냐면 멀리 갑니다. 어디를? 3절에 보면 이에 입다가 그의 형제들을 피하여 어디로? 돕당으로 피했다. 이름도 알려지지 않은 희한한 나라, 저 북방에 먼 땅, 지금으로 말하면 만주 같은 곳이죠. 만주, 조선 땅에 살다 만주로 간 그러한 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슴에 얼마나 시린 마음이 있겠습니까? 그 태어난 것 자체도 기생에게서 났기 때문에 자기가 능력 있고 실력 있어도 그때 당시에 그런 주홍 글씨가 새겨져서 기생이 낳은 아들이다, 그 눈짓과 사람들의 그 손가락질과 그 이야기들이 얼마나 뒤에서 화끈화끈 거리는 생을 살면서 자라났겠어요. 이런 애들이 그러니까 세지는 거예요. 어릴 때 이런 애들이 세집니다. 뭐라고 하니까 그것들 다 어떻게 뭐라 하는 자식들 어떻게 해야 돼요? 때려 패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거칠어지고 거기서 힘이 세지고 살아남으려니까 머리가 비상해지는 거예요. 두 가지죠. 눌려가지고 그냥 거의 뭐 쓸모없는 인간이 되든지, 거기서 그것들을 이겨내면서 비상해지고 힘이 세진지, 이렇게 되는데 이제 이 입다는 후자였던 거예요. 그것들을 이겨내면서 그 눈치가 빠삭하고 돌아가는 판세를 읽는 게 아주 탁월해지고, 여러분이 생존 본능이 작동하면 이제 이런 인물들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잘 풀려야 되는데 잘못 풀리면 이제 도적들이 됩니다. 잘못 풀리면 조폭들이 되거나 이제 그 안 좋은 어둠의 세계로 들어가요. 그런데 입다는 다행히 잘 풀렸어요. 잘 풀렸는데 이제 어떻게 됐냐? 하여간 이렇게 출신 성분도 그렇고 가족들 내부에서 좀 그것들도 잘 돌보고 그러면 좋은데 이제 그러지 못하고 이제 핍박하고 박해하고 결국은 이제 쫓겨나는데, 이 형제에게서 그리고 부모의 그런 관계 속에서 이렇게 된 것은 가슴에 한이 됩니다. 가슴이 상처가 돼요. 이건 씻을 수 없는 영원한 아픔이 돼요. 이 고통이죠. 이런 입다의 모습들을 우리가 그 내면 세계를 이렇게 묵상하고 이렇게 생각해 보면 가슴이 저며요.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런 내용들은 우리가 밑바닥에 흐르지 겉에는 흐르지 않잖아요. 그냥 휙휙 지나가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어떤 마음들을 한번 같이 느껴보고 생각해 보면 이게 참 마음 아프구나. 그리고 이제 우리들도 같이 동병상련의 그런 아픔을 느낄 수 있고, 그러면서 이 인물이 어떻게 되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인물을 들어 쓰시는지 보면서 이제 위로를 또 얻을 수가 있죠. 이러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집안에서도 쫓겨나고 부모도 어찌할 수 없었고 형제간도 그냥 박살내고 그 동네와 마을과 그 나라에서 길르앗이라는 이 므낫세 지파에서 쫓겨납니다. 이민 아닌 이민, 난민이 돼서 타국으로 쫓겨나죠. 돕당으로. 이때는 다 도시국가 아닙니까? 도시국가. 도시가 나라인 그런 시대. 이걸 이제 떠나서 돕당에 이제 거주하게 됩니다. 그 가슴의 한과 아픔, 그 상처를 우리가 이제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 곁엔 꼭 이런 사람들이 모입니다. 왜냐하면 동병상련이기 때문에. 그래서 3절 보면 이에 입다가 그의 형제들을 피하여 돕당에 거주하고 있는데 누가 모여요?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 이렇게 단순하게 표현되어 있지만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어요. 상처 입고 아픔 입은 그런 사람들이 보통 이제 어둠의 경로나 그 어떤 정상적이지 못한 그런, 왜냐하면 그런 삶을 못 사니까요. 정상적인 직업, 정상적인 루트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출신 성분이 그런 사람들은 백정이 되든지 아니면 저 밑바닥에서 뭐 휴지를 줍든지, 예를 든다면 당시에 일어났던 그러니까 어떤 천한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은 빈부귀천이 지금은 따지지 않지만 직업을, 이때는 이런 게 있었다니까요. 직업 자체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그러한 사람들에게 모이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리더십이 있는, 큰 용사잖아요. 리더십이 있는 입다에게로 모여드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뭐가 돼요? 하나의 세력이 돼요. 이렇게 해서 조직 폭력들이 모이는 겁니다. 이게. 근데 이제 입다는 그렇게 가지는 않았어요. 잡류들이, 거친 사람들이 이런 소리예요. 거친 사람들이, 밑바닥에 있는 사람들이 입다에게로 모여듭니다. 요 얘기는요, 다윗에게도 해당이 됩니다. 다윗도 사울에게 쫓길 때 아둘람굴에 피하죠. 근데 그때에 상처 입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 사울 왕국 시대에 그 뭔가 자기의 권력을 잃어버리거나 쫓기거나 기반을 상실한 사람들, 뭐 여러 부류들이 권력이 이동할 때는 항상 그러한 부류들이 만들어지기 마련이죠. 이제 그 사람들이 아둘람굴에 모인 거예요. 그게 이제 그 다윗 왕국의 기반이 되죠. 똑같아요. 입다에 이 잡류들이 이제 모여들었습니다. 근데 이때 공교롭게도 돕당에서 이제 입다가 하나의 세력을 구축해서 그렇게 이제 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 길르앗의 므낫세 지파죠. 이때에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암몬 자손이 전쟁을 일으켜요. 치러 왔어요. 그런데 이 길르앗에는 전쟁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수소문을 해보니까, 야, 이 큰일 났다. 전쟁은 났는데, 전쟁이 임박해 오고 있는데 누가 이게 전쟁을 치러주냐, 누가 장군감이냐 찾아봤는데 없는 거예요. 보니까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가 탁월했다. 그를 데려오자. 그의 지혜와 그의 무력과 용맹을 우리가 생각해서 이제 돕당으로 가게 됩니다. 이제 5절이죠. 돕당에 가서 입다를 데려오려고 합니다. 이제 딜을 하죠. 사람을 쫓아냈다가 데려오려 하니까 이제 딜을 하는 거예요. 네가 와서 우리를 도우면 우리 장관이 될 거다. 머리가 될 거다. 이러면서 이제 입다를 이제 인도하게 됩니다. 근데 입다의 가슴 속에 품었던 그 상처가 나오죠. 7절이에요. 한번 볼까요? 시작.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전에 나를 미워하여 내 아버지 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이제 너희가 환난을 당하였다고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제 원망이 있는 거죠. 가슴에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장로들이 잘 이제 설득을 합니다. 그래서 너의 용맹과 무예가 이대로 있으면 그냥 사라지지 않느냐? 와서 도와라. 그래서 너의 그 출신 성분과 관계없이 네가 우리의 지도자가 될 거다. 무리가 될 거다. 장관이 될 거다. 그러면서 이제 설득을 하죠. 이 설득이 통하게 됩니다. 참 이 길르앗 장로들이 잘했던 거예요. 그래서 입다의 마음을 돌이켜서 이제 돌아오게 됩니다. 와가지고 이제 드디어 지도자로 삼게 돼요. 11절에 그게 나와 있죠. 이에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과 함께 가니 백성이 그를 자기들의 머리와 뭘 삼은지라? 장관을 삼은지라. 머리와 장관을 삼아요. 자, 그러면 어떻게 이 입다는 이런 핍박과 박해와 나라를 떠나고, 여러분 여기서 쫓겨나서 타국으로 쫓겨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거기 가면 기반이 없잖아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아는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이런 걸 생각하면 여기서 갑자기 뭐 이렇게 만주로 쫓겨났다. 거기 만주에 무슨 기반이 있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거기서 뭘 읽을 수가 있어요.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그것도 형제들에게.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그 어려움들과 한과 아픔을 가진 사람들은 90% 정도는 어둠의 세계로 빠져갑니다. 그러니까 그 한과 아픔과 상처가 에너지가 돼요. 이 사회를 향한 적대감, 나라와 민족을 향한 어떤 원망, 이런 어둠의 에너지가 돼요. 그래서 이것들을 가지고 성격과 성품이 어떻게 되냐면 거칠어지고, 그리고 아주 별로 그렇게 정상적으로 되질 않아요. 그래서 모여드는 사람들과 함께 그런 패거리 짓을 하게 돼요. 그런 안 좋은 짓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제 싸움을 하거나 아니면 불안당이 되거나 아니면 그런 세력들을 이용해서 정상적인 그런 것들을 공격하고 빼앗고 하는 그런 세력들이 되기 나름입니다. 근데 입다는 그렇게 되지 않았어요. 입다는 그 잡류들을 보세요. 잡류들이 모였잖아요. 얼마나 거칠어요. 얘네들이 거칠어서 거친 짓 하기 마련이죠. 그 세력 가지고 지나가는 거 빼앗고 그런 무리들이 되기 마련인데 그렇게 되지 않았어요. 그렇게 되지 않았어요. 어떻게 그렇게 안 됐을까? 입다는 이 아픔과 고통과 내면의 상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원망이 있죠. 왜 없습니까? 이렇게 됐는데 그런 게 왜 없겠어요? 아픔이 있죠. 그런데 그것을 잘 승화시켰어요. 그 증거가 뭐냐면 11절에 자기들의 머리와 장관을 삼은지라, 그렇게 해서 이제 쫙 지도자로 인정을 했어요. 올려. 그러고 나서 입다가 행한 게 뭐냐면, 그 다음에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다 누구에게? 여호와 앞에 아뢰니라. 이 모든 공로와 지금까지 된 일과 이 역사가 누구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짧은 한 줄이지만 입다 되게 하는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인생이 다 똑같아요. 어려운 건 어려운 거예요. 힘든 건 힘든 거고 아픈 건 아픈 거예요. 근데 그거를 어떻게 다루느냐, 그 고통을 어떻게 다루느냐, 나에게 찾아온 고난을 어떻게 다루느냐, 그거에 의해서 그 상처가 별이 되기도 하고 그 상처가 폭력이 되기도 해요. 그 상처가 꽃이 되기도 하고 그 상처가 독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근데 입다는 이 상처와 내상과 아픔과 고난을 별과 꽃을 만들어 핀 거예요. 빛나는 별이 되고 피어난 꽃이 되게 한 거예요. 이 굉장한 은혜다. 근데 누구나 이렇게 되는 건 아니다. 내가 보기에 한 10%도 안 된다. 보통은 다 이게 다 어둠이 되고 흑암이 되고 고통이 되더라. 근데 어떻게 입다는 이렇게 될 수 있었냐? 딱 하나다. 여호와 앞에 아뢰한 거예요. 여호와 앞에. 아프고 힘들 때 왜 안 아픕니까 사람이요? 그 먼 타국 땅에서 버려졌는데 형제들에게, 아버지 부모라고 못하고 멀리 쫓겨와서 왜 외롭지 않겠습니까? 잡류들이 모이면 그게 뭐 거기가 뭐 좋고 평안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갈 데 없으니까 같이 있긴 하지만 마음이라는 건 항상 고향을 향하기 마련이에요. 돈 벌고 먹고 살고 그러긴 하지만 그 영혼의 외로움은 똑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도대체 어떻게 그 흑암과 어둠을 꽃으로 빛으로 별로 이렇게 피워낼 수 있을까? 그게 바로 이 신앙이에요. 어렵고 힘들 때 거기 엎드리는 거예요. 여호와께 아뢰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이 왜 없습니까? 인생에 고난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크고 작을 뿐 다 똑같아요. 다 똑같아요. 근데 그때 이걸 어떻게 다루느냐? 입다는 참 지혜로웠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여러분, 이 큰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을 찾은 사람이 우리는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거죠. 어려울 때
이 친구가 어땠겠다? 하나님께 아뢰겠다. 이게 입다를 입다되게 한 거예요. 굉장한 거죠. 은혜죠.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태어났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재벌집에 태어났는지, 저 빈민촌에 태어났는지, 도시에서 태어났는지, 저 시골에서 태어났는지, 빌딩에서 태어났는지, 궁궐에서 태어났는지, 아니면 저 산 위에서 태어났는지, 바닷가에서 태어났는지, 그런 건 아무 상관이 없다. 그건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런 것이 별이 되느냐, 그것이 독이 되느냐. 우리의 이 현상적인 이 세계 속에서 어디에서, 어느 나라에서, 어느 위치에서, 어느 빈부귀천 어떤 위치에서 태어났는지 그것과 아무 상관없이 인간은 태어나면 뭐냐면 죄인이에요. 인간은 태어나면 죽음이에요. 시간 문제지 죽음 아닙니까? 태어났는데 죽은 거잖아요. 논리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시간 문제지 시간 딱 빼보세요. 태어났는데 뭐예요? 죽은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죽었다고 보는 거죠. 인생을 이미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이거죠. 이미 죽은 너희를, 죽은 거죠. 시간 빼면. 그러니까 그렇게 태어난 부패한 인생, 죽은 인생, 시체로 태어나요. 인생이 태어났는데 시체야. 뭐 껍데기가 뭐 어디 왕족에서 태어난 거 아무 상관없이 존재 자체가 태어났는데 어둠이고 썩은 부패 덩어리고 전적 부패고 죄악 덩어리고 죽은 시체 덩어리로 태어나는데, 이 인생을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이거를 드렸더니 하나님이 생명으로, 영생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이 신족으로 바꿔요. 신족. 원래 이 난민도 아니고 이거는 썩은 족속 중에 아주 천족인, 바닥 천민족속인데, 인생이 태어나면 돈이 많든지 빈부귀천 아무 상관없이 천민, 죽은 시체 덩어리로 태어났는데, 이 주님께 이걸 이렇게 바꾸시지 않습니까? 본질을 바꾸시지 않습니까? 똑같아요. 우리가 신앙 안에 있고 믿음 안에 있고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이 변화를, 어둠의 자녀를 빛의 자녀로 변화된 것을 우리가 인식하지 않습니까? 이 원리가 똑같아. 이게 십자가의 원리다. 저기 박혔는데 죽었는데 사시지 부활하시지 않습니까? 똑같다. 예수 그리스도가 걸어가신 저 길, 우린 어둠으로 태어났는데 십자가에 들어갔더니 빛으로 나오더라. 우린 죽을 인생인데 십자가로 들어갔더니 영생의 소망으로 나오더라. 이게 십자가가 죽음 아닙니까? 들어갔는데 부활로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십자가의 비밀 아닙니까?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가신 길 아닙니까? 똑같다. 그 신비가 그리스도 안에, 십자가 안에 있는데 삶도 똑같다. 이게 비록 사사기지만 이 이야기의 실제도 똑같다. 이렇게 태어나고 이렇게 죽다, 이렇게 살다, 이렇게 죽을 그 인생이 어려울 때, 힘들 때, 고단스러울 때 그리스도 붙잡았던, 이때는 그리스도가 아니죠. 하나님이죠. 근데 똑같은 언어예요. 여호와죠. 그게 예수예요. 우리는 예수 붙들었더니 그 상처와 고통과 아픔을 별이 되게 하고 꽃이 되게 하고 아름다운 약으로 바꾸시더라. 여러분, 이 은혜가 어디 입다만 누릴 은혜겠습니까? 이 은혜가 우리 모두가 누려야 될 축복임을 믿습니다. 오늘도 이 예수 그리스도를 꼭 붙들자. 그래서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염려, 근심, 걱정, 어둠의 흑암의 권세들, 이걸 빛으로, 은혜로, 꽃으로, 별로 바꾸어내는 내 의지가 그런 게 아니에요. 내 의지가 그걸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께서 이 일을 행하시나니 그분께 마음을 다시 두자. 그분의 십자가를 붙들자. 그분을 바라보자. 그래서 어둠에서 빛의 자녀로 만드신 그분의 아름다운 덕을 가슴에 새기고 누리면서 또 삶의 현장에서 전하고 나누는 그런 복된 날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래서 난세의 영웅이 이렇게 태어납니다. 기가 막힌 은혜죠. 여러분들도 이 시대에 그리스도로 꼭 붙들고 이 난세 같은 세상에서 영웅처럼 사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이런 은혜가 우리 자녀들에게도, 새 가족들에게도, 새로운 세대에게도, 다음 세대에게도 흘러가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 나라와 민족 여러 가지 폭풍이 치고 있고 새로운 변화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도록, 그래서 아름다운 한반도의 통일이 70년이에요. 때가 찼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기도해 주시고, 이 모든 역사 속에 우리 교회가 마중물처럼 역사하도록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또 각자의 기도 제목 붙들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부르짖습니다. 주여